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의 사항을 좀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선교하는 아이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23일 날 여기서 이제 2월 16일 날 23일은 돌아온 날이고 16일 날 저희가 이제 출국하는데 저희 이제 선교하는 아이들이 지금 거의 연예인 스케줄로 모든 그 배움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만 말씀드리면 어떤 일정이냐면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한 후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이 있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댄스 배움의 시간이 있고 3시부터 5시까지는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부터 계속 5시까지 풀로 돌려야 하는 시간이고 감사한 건 오늘 태권도 연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겠어요. 애들이 주중에도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영어 시험을 보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영어 보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가는 나라는 필리핀이고 저희가 가서 집회 때 부를 찬양은 다 영어로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곡인가 7곡을 지금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할 그 김주성 집사님께서 아이들 니네 뜻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뜻을 알아야 은혜가 있고 전해진다라고 하셔서 저번 주 주일날 마치신 후에 월요일날 50개의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냐면 영어 단어가 있고 옆에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아이들이 오늘 그 1시부터 시험을 치러서 90점이 못 넘으면 계속해서 재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 이왕 가서 선교하는 거 제대로 선교하고 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가서 우리가 아이들 가운데 좋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예배로 잘 풀어내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할까?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 제가 고민하면서 함께 옆에 있었을 때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간절할 수 있을까, 갈급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게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익숙하지도 않고 영어로 찬양하는 게 저도 해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서 지금은 우선순위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여기 성도님들 중에 청소년부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는 집에선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3시부터 5시까지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말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졸기도 해요. 저도 조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간절함이 아이들 가운데 깊게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나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힘과 시간을 들여 재정과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소개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이 앞전 사항이 어떻게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이 앞에 있었던 사건과 마가복음의 앞에 있었던 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마태복음에 있는 앞전의 사항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 나병 환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르침을 마친 후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8장 나병 환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냐면 레위기 말씀이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때 당시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자인 것이죠.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마을 혼자서 마을 밖에서 살아가야 했던 자들입니다. 혹시 영화 배너나 기독교 영화를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나오는 장면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거나 어떤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가족이 그 나병 환자가 사는 먼 밤집 가운데 도시락을 놔두면 조금 있다가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이 도시락을 가져가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을 보듯이 이들은 그 기존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와 어울릴 수는 절대 없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저주에 걸린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이 저주가 우리 마을에 있다고, 이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 마을은 저주받은 마을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우리 마을에 있지 않기 위해 배척하고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겼는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했는지 이 두 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은 어떤 것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싫어했을까?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눈썹, 뺨, 코, 귀에 결절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한 사람일 경우에는 코가 떨어져 나간다고도 합니다. 혹시 영화나 인터넷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코가 떨어져 나간 것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손발의 경우는 관절이 녹아서 발가락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감각한 병도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발가락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이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발가락,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두 번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소리를 내지 못할 거라는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손에 돌을 들어 자신에게 향해 던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나병 환자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냥 나병 환자가 나왔구나,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와서 주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주님, 정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왜 나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목숨까지 다 걸고 나온 사람인데 왜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의 어조로 주님께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같이 이런 자도 주님이 고쳐줄 수 있으신가? 주님의 관심이 있으신가? 부정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도 주님이 살려줄 수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거절과 손가락질, 소외와 외면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은 주님께 간절히 나왔지만 당당하게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나의 말을 거절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병 환자 같은 마음들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혼자 스스로 삶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했었던 분들, 내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죄책감과 수치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나아간다고 주님 나를 보실까? 내가 진짜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삶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생각이 저 또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혹시 이 나병환들처럼 우리가 이 갈급함과 절박함이 있으신가요? 이 나병 환자 같은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고 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 소리 지르며 주님이라고 외치고 싶은 그 간절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께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붙잡힌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만하다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고, 큰 시련이 없다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 저리 가세요. 예수님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지켜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예수님 좀 저리 비켜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게 더 빠르겠어요. 라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을 향한 그 간절함, 그 갈급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해야 될 영역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죄의 영역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그것을 하실 분이시지만 그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부터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만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셔서 그 베푸신 이후에 하고 싶었던 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걷고 싶어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만 나만 찾아. 너 문제 이거 어렵지. 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의 삶에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야. 매일의 삶에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록 오늘 나온 나병 환자는 자신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고 저주받은 몸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자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나 나의 스펙이 내가 갖고 있는 재정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 간절하지 않거나 갈급하지 않고 계시다면, 어떤 문제나 상황이 생길 때만 예수님을 찾고 계시다면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지시고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배움으로 또 이런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한 분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직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받아들이기까지는 동의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 그분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정말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 지식들이, 머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길을 내어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분께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소문만 듣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이분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구나, 이분이 나의 진정한 완전한 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고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보기로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다 해봤지만 안 됐어. 그런데 내가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분께 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돌에 맞아 죽던, 사람들이 날 미워하던, 내가 무릎 꿇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이분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삶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다른 것에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이 모든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의 사람들인데요. 우리 함께 이 사마리아인들의 말씀의 고백을 좀 함께 읽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으로 이 장이 시작하지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당신이 말한 예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서 그분이 참으로 나의 예수님인 걸, 구주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니까 이제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깨달아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구가 말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 다른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그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찾고 만나야 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어떤 결정이든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으로 어떤 삶의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해왔던 일도, 해봤던 일들도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봤으니까 굳이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돼. 내가 해봤던 일이니까 예수님 괜찮아, 내가 다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면서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원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고 싶어 하시고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생각에서 빼내어 주고 싶어 하시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시고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길을 내어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주저앉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으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자를 기다리고 간절했는지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은 말이 아닌 손으로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이 아닌 손이 먼저 나아가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이죠.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함이 옮겨질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모든 편견을 깨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왜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혼자서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웠고 사람들의 온기와 따뜻함이 그리웠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터치도 그리웠고 사람들의 말이 그리웠을 수도 있겠죠. 그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병 환자 이자에게는 말로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따뜻한 손이 그에게 먼저 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손들,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손들, 자신에게 미움을 표현했던 그 손들이 이제는 따뜻한 손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원했던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손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기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뭐든지 일관되게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이 8장의 나병 환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다 알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너 하인이 났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하인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면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도 있었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냥 스쳐서 지나갔지만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치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부터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것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주님이 먼저 오셔서 만져주고 싶어 하시고 만져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깊은 골짜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보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간절히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길을 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길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하고 계시고, 그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오직 나병 환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귀한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나의 삶의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았고, 좋은 말씀, 예수님은 놀라우시다,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쌓았기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정말 간절함을 기다렸던 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완벽하고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변만 보아도 문제없는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역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진리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일으켜줄 수 없는 자들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잠시뿐, 완전한 해결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그분께 이 나병 환자처럼 나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이 한 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원하시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기다렸던 듯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조금 더 주님 원하시면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믿음이 좀 자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좀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제가 이 깊은 수월에서 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제에게 이 길 가운데, 어두운 길 가운데 빛을 좀 밝혀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너무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 나를 제발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다렸던 듯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내가 원하노니 모든 상황 가운데 너의 마음들이 풀어지길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다렸던지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거나 의심할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즉 주님께 간절함과 간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부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행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나와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죄책감과 어떠한 우리 안의 수치감이 예수님께 못 나가게 여러분을 맡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나온 것처럼 나에게 나오면 너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함께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안에서 어떤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아시오니 삶 안에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손가락이 떠나갈지라도 나의 발가락이 잘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이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나 나아가기를 결정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 가운데 주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무지하게가 있어서 주님을 못 찾고 계십니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서 일어나는 힘이 전혀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일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이 너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사가 아닌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져있거나 아픔의 놀라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더 깊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걸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더 원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그분께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시오니 성도님 나가서 주님 내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고 요청할 때마다 주님, 내가 원하노니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또 이 땅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